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요. 조금 다른 생의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조금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조금 달라, 저 사람은 조금 우리와 달라,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르게 산다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너무 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저렇게 산다는 게 참 아름다워 보인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의 대상들이 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의 삶이 과연 조금 다른 삶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특색들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 더 단순한 삶, 조금 단순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좀 단순하고 담백하고 정갈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다, 이 단순하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니까 이 단순하다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또 외골수록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어수룩한 삶, 외골수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 외골수의 삶에 대하여 사전의 예문을 보니까 깡패의 삶을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주먹만 센 깡패는 오히려 단순하고 무식해서 처리하기가 쉽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단순 무식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타나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과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에게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남편, 어떤 남편일까요?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참 미련하고 단순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계시죠. 그저 웃기만 하시네요. 네. 이런 그 단순 무식한 사람을 우리는 단순한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단순한 삶,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유물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불교의 이 불자들, 이 승려들은 굉장히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단촐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무념무상이다. 어떤 생각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고요. 무소유다. 소유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단순한 삶은 불교에서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자연주의자들이나 생태 환경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생태 신학자들, 이 생태학자들의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생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서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 신학자들은 점심 식사를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태찌개를 먹더라고요. 물론 여기 생태라고 하는 것이 생태찌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는 좀 단순하게 살자. 그래서 이 생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 에콜로지, 이 생태계를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생태찌개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학자들도 굉장히 단순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요즘 아주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경향의 사람들도 불교와 비슷한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요. 또 로마 카톨릭의 신부나 수녀들도 아주 단순한 삶을 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단순한 삶도 그것과 비슷한 것일까요? 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추구하는 단순한 삶은 굉장히 자기 구원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 또 환경이나 생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삶을 통해서 지구를 구한다. 물론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함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함은 좀 다른 것입니다. 뉴에이지에서 추구하는 단순함도 굉장히 불교와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요즘 인도, 심지어는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과 관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단순함도 굉장히 자기 공로적인, 자기의에 가까운 그런 단순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단순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는 단순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주실 때는 세상이 참 어떤 면에서는 단순 명료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에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인데요. 참 이 번역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분명하게 목적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점점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단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던 믿음에서 의심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늘 의심의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수하게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좀 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을까? 늘 이런 복잡한 계산하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도 점점 비뚤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죠. 누군가 와서 호의를 베풀면 그냥 호의를 받아들이지를 잘 못합니다.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럴까? 뭘 바라고 저럴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늘 우리는 그렇게 순수함과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복잡하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갈래갈래 나누어져 버려서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비뚤어져 버린 인간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분명한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존재로 지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삶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빌립보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존재가 자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신도 자랑을 하자면 내놓을 게 무척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도 그 누구보다 복잡하게 내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좋은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좋은 지파에서 자라났고, 그는 훌륭한 유대인의 스승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운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나마 부유한 집안에서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산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는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으로 불리어질 만큼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복잡하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가 갑자기 그 인생에 완전한 변화를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라 하노니. 그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모두 상대화되어 버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자랑하던 지식, 그가 세상에 자랑하던 그 지위,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는 이제 한 가지를 붙든 사람이 됐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바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인생의 비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복잡한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고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그 전에 자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늘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지식을 내리눌러야 했고 그는 늘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제 그의 인생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는 결정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단순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깊어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드리는 자리까지 그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잡한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단순해진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무엇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에 모아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드러내고 싶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기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이 선명하고도 이 아름다운 단순함,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단순함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단순함을 붙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교회의 이름을 하나님교회라고 짓게 된 것이 언 3년이 되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교회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하나님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오직 나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하나이신 그분 한 진리를 붙든 그런 사람들, 한 목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교회, 진리 안에서 하나됨,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꿈꾸며 이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를 붙든 사람들인지, 그 한 목표를 분명히 붙들고 그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그 목표를 서로에게 나누며 꿈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교회인지 우리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부르심이 좀 다를 것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내 삶의 어떤 자리를 통하여서든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18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숨기겠느냐 하시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의 자리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빠르게 달려간다고 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멈추어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 꿇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불명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의 불명하고도 단순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 그의 삶이 복잡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를 하란 땅에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게 하셨던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놓쳐버려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될 때 그의 삶은 복잡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근이던 땅, 그 땅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 땅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는 그의 삶을 더 누리고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의 삶이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한평생 그때부터 아내한테 잡혀서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아내를 루이라고 해가지고 속이고라도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한 그 남편, 그 아내의 상처가 됐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싸움만 하면 사라가 갑자기 앙칼진 목소리로 나를 루이라고 팔아버린, 이러면 그냥 아브라함은 고개를 푹 숙이며 미안합니다. 그의 삶은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에게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그런 책망을 애굽의 바로에게도 받고, 나중에 20장에 가면 또 비슷한 일을,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아비멜렉에게도 듣게 됩니다. 삶의 단순하고도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릴 때 인생은 꼬이고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불러주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천하 만민이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실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실 그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복을 소망하며 삶의 자리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 나는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받은 생의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이 내가 선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란 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하 만민을 다 복되게 할 수 있습니까?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자기 주위를 밝히고 작은 빛이 되고 자기 주위를 맑게 하는 소금이 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저는 전 세계의 교수님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교수들 중에 몇 명은 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천하 만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라고, 비록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나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나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이 복을 받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분명하고도 단순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결정할 때나 이것이 우리의 결정의 단순한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인가? 언제나 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와 공도 이러니까 조금 번역이 어려운데요.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옳다는 게 뭡니까? 옳다는 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게 죄입니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죄입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는 게 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나와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언제나 괜찮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는 것, 나와 어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은 항상 안 좋게 보고 항상 악하게 보고, 이게 바로 뒤뚤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옳게 살려면 옳음의 기준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바르다고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고,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입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길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 그 길이 비록 좁은 길,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의가 좀 더 마음의 자세라면 공도라는 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야, 신행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공도, 옳고 바른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과 경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출세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여 이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출세를 위한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깃들어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르쳐 옳고 바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방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꿈을 심어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후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20절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이 죄악과 이 시대의 타락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한번 보시고 싶고 또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아픔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며 울어야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사회, 얼마나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얼마나 물질 만능의 사회, 얼마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안고 울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며 의와 공도를 행하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중보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24절에 보시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합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그냥 조카 롯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먼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을 염려하며 울고 있는 의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땅을 안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31절에도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겸손하다는가 열등감은 다른 것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비하입니다. 열등감은 나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어, 나 같은 게 살 가치나 있나 하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비하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회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의 기도를 들을 줄 믿습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나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들으시긴 할까? 하나님이 정말 내 같은 것의 기도에 귀나 기울이실까? 이것은 잘못된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 안타까운 기도에서 이 시대의 아픔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그리고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10명.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하고 끝쳤을까요? 어쩌면 10명보다 더 청혼을 하기에는 너무 끔찍스럽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시면은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던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브라함은 어려운 롯이 있으니까, 비록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갔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롯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예배드렸던 롯이 있으니까 그의 영향을 받은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야. 그는 그렇게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컸지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기에 그 땅이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무너진 시대에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치가나 경제가나 무슨 방송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시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역사를 움직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분은 바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옳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한 구석을 밝히고 있는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옳고 바른 길을 걷는 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며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하야 합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길을 살도록 하려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 아픔을 안고 시대를 안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삶을 분명하게 함께 손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